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병원 신방을 하는데 이 병상 세례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하여 가족과 그 부인께서 병상 세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병상 세례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2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집사님이 85세 정도 되셨는데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병상 세례 해주셔서 제 남편이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장례식에서도 사랑하는 남편이 늦게나마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가족에게는 또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부르는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은 참 이렇게 마지막 병상에서 하나님을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영국에서 한 세계적인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힌두교는 어떤 종교인가?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기독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신앙의 독특성은 성육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가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무엇인가요? 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회의 가운데 옥스퍼드 그리고 케임브리지의 신학자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학자들이 뭔가 더 특별하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C.S. 루이스가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왜냐? 이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어린아이와 같이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됐냐 하면 앞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재물이 많았기에. 부자와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또 가르쳐 주시고 보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구원은 빈부와 기천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구원의 문제나 상급은 하나님의 기준의 판단과 그 의에서 결정되므로 인간의 전혀 관여할 영역이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것을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면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섬기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드러나게 섬기네,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헌신하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이자 판단이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이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때로는 내가 더 섬기고 있어 라고 자신을 드러낼 때도 있고, 반대로 내가 더 부족해 라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주제가, 첫 번째는 누가복음 16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오심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섬김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섬김의 터전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에 일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가운데 섬기다가 시험받고, 섬기다가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섬기다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오늘날 현대에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중년의 때,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포도원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불러주십니다. 여기에 원망한 일꾼들은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입니다. 오전 9시, 낮 12시, 3시, 5시 사람마다 포도원에 들어온 시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품꾼이 이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 무척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원망을 하였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동일하게 주는 주인의 이 모습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종일토록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일꾼처럼 원망하실까요? 우리도 사실은 솔직하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섬겼는데 왜 동일하게 주시나요?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은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일꾼들은 은혜의식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 은혜의식의 반대가 뭐죠? 흥정의식 또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항상 은혜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흥정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 비교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오늘 본문 앞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밑바탕에 숨겨진 제자 베드로의 의식은 이겁니다. 흥정의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많은 것들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우리에게 대가가 무엇입니까?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 저는 더 받아야 됩니다. 은연중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일꾼들이 망각한 것이 있죠. 그것은 포도원에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학자가 말하기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강해야 된다. 다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섬길 수도 없고 생활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할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의 큰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방하다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는 자신이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고 싶다. 그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1년간 계속 쉬고 등산 다니고 파크 골프 치고 열심히 노는데 한 1년 지나고 고백합니다. 이제 일하고 싶다고. 이 자리 가운데 젊은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좀 더 휴가를 즐겨야 되는데 그러나 등산도 하루 이틀이지 3년 4년 매일 등산하면 무릎 나가고 허리 다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죠? 매일 노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때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80세, 90세, 100세 상관없다. 병들어도 상관없다. 가난하여도 상관없다. 실패하여도 상관없다. 부족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9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5시에 오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시간도 사람의 눈에는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름받고 있을 때 상태와 처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놀고라는 단어입니다. 제11시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종일토록 놀고 서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죽이며 삶을 낭비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자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호의입니다. 주인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한 일꾼이라면 정말 필요가 없을 텐데 오후 3시나 5시 늦은 시간에도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일을 시키시는 것, 이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놀고 서 있고 6절에도 놀고 서 있는 이 말을 헬라어는 아르고스, 무익한 사람, 게으른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할 일 없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쓸모가 없지만 또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속사정을 보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더 잘 섬길 텐데. 세 번째는 내가 지식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면 백선교회를 위해 더 잘 섬길 텐데. 그리고 네 번째, 재능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은사가 많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잘 섬길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상관치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족하다. 그냥 와서 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다가 보면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과 흥정하는 마음을 주는데, 비교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드러나게 섬기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더 잘 섬기는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더 주십시오. 건강을 더 주십시오. 재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이방 곳곳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는 건강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께 족한 줄 믿습니다. 건강을 더 주십시오. 물질을 더 주십시오. 지혜를 더 주십시오. 은사를 더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순간, 여러분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이 달란트, 이 환경 속에서, 이 처지 속에서 여러분이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흥정하고
비교하고 하나님과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은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 사명을 다시 받았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만큼 비교하는 의식이 어렵습니다. 비교할 때 베드로가 저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시자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자를 남겨둘지언정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상관없다. 비교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과 수직적인 관계, 1대1의 섬김이자 여러분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대로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드릴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동역자 의식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에 온 일꾼들은, 품꾼들은 비교했어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적게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받습니까? 그들은 동역자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선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같은 동역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위대한 선교를 하는데 혼자서, 물론 뛰어난 사도였지만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좋은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실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백선교회 담임 목사가 된 후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많이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동역자들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일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백선교회 할 일이 많이 보이시죠? 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백선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사명과 사람을 살리고 또 치유하고 고치고 섬기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흥정하고 아버지 겉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선교회 가운데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백선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